같이 사도신경을 오시면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보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은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내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이름으로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내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 같이 왔습니다. 한 주간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니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12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17절 말씀에도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단순한 이름 석자를 안다, 이름 두자를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애 자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의미죠.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다 안다.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고 친숙한 관계에 있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데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세를 안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했어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다른 성경 구절 이제 13절 말씀에는 거기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또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모두 5번이 나와요. 12절, 13절, 16절, 17절. 그래서 보면 거기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말 자체를 보면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그런 뜻.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말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그러겠죠. 역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발견하고 그 눈빛을 보았다는 것.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눈빛을 봐. 그러니까 얼마나 좀 친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볼 적마다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이 있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눈빛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죠. 13절 앞부분을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신다. 칼빈은 주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길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도우시는 손길, 이제 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있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과 주님의 길이 뭔지 모르고 하루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주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일을 만나도요, 주의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시간도 낭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13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는 복의 근원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가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모세에게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라. 너 백성이 있어. 네 백성. 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네 백성, 이 백성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자라고 여겨주신다면 이 백성을, 이 족속을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게 되죠. 하나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는 참 복의 근원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죠. 이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친히 간다고 하는 말은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함께 가신다는 그런 의미.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은요,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친히 해 주시기에 쉼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왔는데 이번 한 주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눈빛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빛에서요 진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두렵고요, 사람이 멀리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하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의 상태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빛에서요 은총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볼 적마다 그 눈빛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눈빛에서 진노,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꾸 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얼굴을 뵐 적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세가 이와 같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진짜 영광을 하나님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불평, 불신앙, 때로는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유형, 무형의 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위협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에 백성들의 이런 범죄나 불평, 불신앙, 불순종, 밖에서부터 오는 그 많은 위협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끝까지 뚫고 지나가고 이것을 끝까지 정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들, 걱정들, 염려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근데 그걸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됐죠. 음식을 많이 먹고 힘을 얻는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장차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려움,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반모선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귀한 영광을 보여주죠. 그걸 보면 오늘 현재 어려움, 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해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워도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서고 반석 틈 사이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덮고 영광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반석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오자. 반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바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오늘 보면 덮어주신 모세의 모든 죄를 덮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말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등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과 얼굴은요, 율법으로는,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요. 그 율법, 이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등의 영광.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도요, 아무리 모세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등만 보게 돼요. 그 등의 영광.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구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안에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루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간의 삶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 넉넉하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에 특별히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줄 귀한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큰 기도의 제목이죠. 12월 마지막 주 온가족 초청주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또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